자, 오늘 우리가 제3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심판에 대한 네 가지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심판에 대한 네 가지 상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디에 대한 심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미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의 최후에 대한 네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바벨론에 끌려오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BC 597년에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징조가 이제 보이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BC 586년까지 약 한 11년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최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최후에 관한 그러한 네 가지 상징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징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또 세상 일에 너무 거기에 골몰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징조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서 좀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원하고 그래서 그 징조를 안다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네 가지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무려 한 가지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징조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왜 네 가지 징조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만 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또 세 번째,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네 가지까지 그런 그 징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멸망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네 가지 상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이제 그런 그 모습이에요. 자, 오늘 에스겔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그린 그림이 그게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림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쉬워요. 자, 거기 보면은 그 앞에 누워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 흙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흙으로 이렇게 성을 언덕을 이제 쌓고 그 위에다가 이 토판 그 흙으로 만든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흙 언덕 위에다가 이 토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그 토판에 그 그린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꼽아 놓고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공성태를 그 준비를 그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아수르 군들이 그 사용하는 이제 그런 그 무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아, 공성태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보면은 그 기다란 그 통나무,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전신주, 그죠? 그 전봇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신주만한 그런 그 통나무에다가 끝에는 자세히 보면은 수양의 머리 같은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굵은 그 통나무 끝에 그 철로 만든 이 수양의 머리를 그 앞에 달고 이걸 이제 수레 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한 100m 정도 멀리에서부터 막 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적들의 그 성에다가 성문에 부딪히게 되면은 성문을 부수고요. 그리고 성벽에다가 부딪히면은 이제 성벽을 그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 공성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그 무기예요. 이런 그 아수르의 그 군인들이 그 사용을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이 공성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게 이렇게 그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뭐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그래서 이 철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둥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을 그렇게 쭉 둘러쌀 것을 이제 그렇게 의미를 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공성대를 이제 그 준비를 이제 그대로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신 적이 훨씬 더 이렇게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이 모습으로 이런 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적은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로 경고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실제적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신 것은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피부로 그 긴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죠? 앞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보여준 것이 BC 586년에 몇 년 전인지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제 불과 몇 년 뒤면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해 올 거라는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보여주시는 그 긴박감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모형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그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그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도 그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볼 거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예수께서 바로 내 문 앞에까지 가까이 오신 줄로
그렇게 알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것이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 모형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3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런 일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신 바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났는가. 그죠?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드린 그 열왕기하 25장 1절로 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그 왕 때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재임한 지 9년이 되는 그 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삥 눌러 진을 치고 그리고 주위에다가 토성을 쌓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그 상징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진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포위를 하는가 하면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몇 개월 동안 포위가 되는가 하면은 만 1년 7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19개월 동안 포위가 됩니다. 그러다가 19개월 후에 BC 586년 5월 10일 날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BC 586년 5월 10일 날에 성이 무너지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 이 1년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자, 3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렇죠. 성이 1년 7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가 되니까 밖에서 곡식 유입이 안 되니까 준비했던 비축을 했던 그 양식이 1년 7개월 만에 다 떨어져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성벽이 파괴가 되면 이제 드디어 그 1년 7개월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 군대가 그 공성태를 가지고 이제 성벽을 이제 막 두들기니까 그 성벽이 파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니까 그게 보면은 모든 군사들이 밤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망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도망을 하였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은 그 갈대아 군대,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그 군대가 이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서 누구를 그 잡는가 하면은 시드기야 왕을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뿔뿔이 전부 다 이제 흩어져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 앞으로 이제 끌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은 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랄한 사람인지 이런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도 붙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 왕자들이 붙잡혔는데 그 왕자들을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다 이렇게 죽입니다. 얼마나 이게 잔인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이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롯사슬로 시드기야 왕을 꽁꽁 결박을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이렇게 갑니다. 참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 이렇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었을까? 과연 제대로 준비를 했었을까? 참 이게 궁금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 유다의 심판을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신 그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상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언자, 에스겔 선지자가 눕는 날수를 가지고 그 징조를 이제 보여 이렇게 주시는데,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가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잘못 보면은 뭐 떡수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흙으로 어떤 뭐 토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옆에 이 작은 막대기들을 쭉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강아지가 와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그런 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여기서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사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눕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제약 때문에 왼쪽으로 눕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족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그 제약을 짊어지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며칠 동안 짊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계속 여기만 오기만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계속 여기만 누워 있을 수는 없겠죠. 하루에 어떤 뭐 정해진 그 시간에 와서 390일이면은 1년하고도 훨씬 더 길잖아요. 그죠? 365일에 한, 이게 얼마예요? 한 30 정도가 더 이렇게 들어가니까 1년하고도 한 13개월 정도. 이렇게 여기만 오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눕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390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 하루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390년 동안에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1년을 이제 하루로 해서 390일 동안 쭉 이렇게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9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1년, 1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해갖고 390일 동안 이제 그렇게 그 눕도록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그 390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솔로몬의 그 아들들에 가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바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때부터 BC 538년, BC 538년에 이제 포로 기한 때까지 이제 그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한 390년이에요. 바로 이제 그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90년을 이제 그 1년을 하루로 해서 이제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광장에 오기만 하면 왼쪽으로 390일을 이제 그 옆으로 누워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390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 수가 차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눕습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어떤 나라의 죄 때문에 그러한가 하면은 바로 남유다의 죄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40년은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그 날짜가 한 연도가 한 50년 정도가 돼요. 이걸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이 50년을 40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로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 하시는 거예요. 50에서 10을 감해갖고 40으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390 플러스 40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숫자가 나오죠? 43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390년, 그리고 남유다의 40년 해서 도합 합쳐서 43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억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이렇게 없는데,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번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자,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경우에는 390 플러스 40을 하면은 430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430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았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라고 분명히 그 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군대가 누굽니까? 바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제 출애굽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이야. 바로 그 430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390 플러스 40을 이야기를 해서 430이라고 하는 게 숫자를 이렇게 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430이라고 하는 그 수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430이라고 하는 이 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그 기간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30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431 에스겔 선지자가 누워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때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 고난의 때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43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애굽의 430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그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간들 이제 그런 기억할 수 있도록 이 43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생각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강장에 누워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몸에 무엇이 동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은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철사줄로 이제 이 줄로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꽁꽁 그렇게 이제 묶습니다. 그래서 이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390일 그리고 40일 합쳐서 430일이 끝날 때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1분 1초도 뭐 없이 계속 그러는 건 아니겠죠. 하루에 어떤 특정한 그 시간에 와서 이제 자기의 몸을 그렇게 묶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430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몸을 그렇게 묶도록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그런 그 침공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그 군대에 너희들이 당할 거라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래저래 몸을 돌리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너희들이 반드시 너희들이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죄값을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엄숙한 이런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누워 있는 동안은 이제 줄로 자기 몸을 꼭 그렇게 통해서 이리저리 그 돌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그 상징입니다. 예언자가 넘는 날수 430일 동안. 참 우리 하나님 참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430이라고 하는 이 날수를 생각을 하셨을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상징을 봅니다. 자, 세 번째 상징이 뭡니까? 부정한 떡입니다. 자, 부정한 떡. 도대체 부정한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먼저 그 파트 3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뭘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 철판 위에서 이렇게 떡을 굽고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떡을 구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떡을 굽는 이 불을 무엇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불을 피웁니까? 뭐 이런 뭐 나무나 이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 9절에 보면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그리고 기리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그 곡식 한 6가지 곡식을 가져다가 이제 그릇에다가 담고 이제 그걸 빻아가지고 이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390일 동안 먹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390일 동안 이렇게 먹도록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음식물이 한 20세겔 이렇게 정도거든요. 자, 10절에 보면은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저울에다가 음식물을 쫙하게 달아서 이렇게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서 먹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 2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식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고팠겠어요. 엄청나게 배가 고파. 하루에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의 반만 먹어도 배가 고픈데 그것의 3분의 1을 먹어서 390일 동안 계속 그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가 됐었을 때 그 아래서 그들이 이제 그 굶주릴 이제 그걸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요, 물도 자기 마음껏 그렇게 먹지 못합니다. 6분의 1 흰식 되어서 그렇게 먹도록 했는데, 이 6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열홉이 한 대인가요? 그 홉을 사용을 하는데 이 3홉 정도 또 이렇게 되지 않아요. 3억 정도면은 뭐 컵으로, 조그마한 컵으로 한 컵 정도. 이 물을, 이 물밖에 하루에 이렇게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도 조금 먹고, 그리고 물도 조금 마시고, 앞으로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을 경우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이제 떨어질 것을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자기 온몸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390일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을 이렇게 하는 줄 몰라요. 아마 몸이 굉장히 충하지 않았을까. 억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 몸이 얼마나 이렇게 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선지자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그 6가지 곡식을 빻아가지고 이제 이 보리떡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구워서 먹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뭐 나무를 가지고 불 피워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굽는 것이 아니라 인분불이라고 했습니다. 뭐 소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몽골이라든지 이런데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소똥 말린 거라든지 이제 유목민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떡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뭐 소똥 같은 것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똥이잖아요. 이걸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그 불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 똥을 이제 태워가지고 떡을 만드니까 이 떡이 어떤 떡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정한 떡이 될 수밖에 이렇게 없는 거예요. 왜 사람 똥을 태워가지고 거기에 떡을 구워서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그 처해야 할 이제 그런 그 상황을 그 말씀을 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1년하고도 7개월 동안, 19개월 동안 포위가 되면은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질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자식들을 이렇게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의 그 소변을 받아가지고 마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곡식이 생겨서 이제 그 구워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 태울 만한 건 그동안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몸에서 나오는 그 인분을 말려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이제 떡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처절한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아, 그런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이것, 그 인분불에다가 떡을 구워 먹는 것. 이건 사실 우리가 눈 찔끔 감으면은 뭐 한두 번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이 상징이 뜻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돼서 양식이 떨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그 일을 이들이 직접 경험을 했다면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이렇게 크겠어요. 그걸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뭔가 좀 회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되 아하 그 이제 말하고 아하 우리말로 그냥 아하인데 이거는 심히 고통스러운 그 탄식이에요. 에스겔이 한숨을 푹 쉽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길에서 죽어 있는 뭐 동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찢겨 있는 짐승을 제가 이렇게 먹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그 가증한 고기를 제가 입에 넣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정결한 음식만을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인분을 태워서 떡을 만들어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니 그러나 도저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거 하나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뭐요? 새똥으로 인보를 대신하기를 허락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이제 그 소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의 유목민들은 그 소똥 말린 걸 이제 주워다가 이제 그 음식을 해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당할 어떤 고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바로 16절에서 17절의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양식을 직접 끊으시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사실 뭐 바벨론 군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양식을 끊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근심 중에 양식은 점점 떨어지는 그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그냥 막 먹을 수도 없어요. 한 열 몇 개가 있으면 오늘 겨우 하나 먹고 아끼자 또 내일 그 다음날 또 두 번째 먹고 이렇게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물도 그냥 팡팡 마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 자 너 한 컵, 그다음에 또 자기 아들들에게 또 조그만 컵으로 한 컵씩 그렇게 데워 마시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떡과 물이 완전히 부족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그들이 쇠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날이 오게 될 거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록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25장 1절로 3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이제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었을 때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양식이 떨어져 버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8장 55절로 5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57절에 보면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이 아기가 나올 때 끌고 나오는 그 태까지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참 끔찍하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뭔가 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백성들 586년에 완전히 이런 일을 그대로 겪고 망하잖아요. 참 무지한 그 백성.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보여주시는 그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털과 그 수염에 관한 이제 그런 그 상징인데 이건 직접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카로운 칼, 그 면도칼이 되겠죠. 그걸로 이제 삭도, 이 면도칼로 삼아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의 그 머리털을 다 깎게 합니다. 그리고 수염을 다 깎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다가 그 무게를 달도록 해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분리를 하죠. 3분의 1씩 이제 따로따로 이제 놓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3분의 1씩 따로따로 이제 놓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첫 번째 3분의 1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3분의 1은 트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3분의 1은 또 성읍 사방에 나가서 칼로 치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칼로 그 머리털을 이렇게 치는 그 그림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바람에 흩으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그림에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털을 조금은 이제 남겨가지고 그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옷자락에다가 조금만 그게 싸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질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과 수염이 깎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그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 그 특별히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과 수염이 깎이는 것은 이 치욕입니다. 치욕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 19장 27절에 보면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그 둥글게 깎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 머리를 그 둥글게 그렇게 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이라든지 옛날에 그 찰스온 헤스턴 그 나오는 그 영화를 이게 보면은 그 애굽의 그 바로는 옆머리를 탁 밀고 이 머리 가운데 꽁지머리 하나만 딱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둥글게 깎았어요. 그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애굽의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하면은 그 애통의 그런 그 표현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그렇게 깎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방 풍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은 머리카락을 그 애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둥글게 깎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레위기 25장 5절의 그 중반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그랬어요.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라. 그 이야기는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고대 유대인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어요. 그죠? 뭐 머리는 뭐 있는 대로 다 길고 그다음에 수염은 있는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통 현대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수염도 안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역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수염을 계속 그렇게 길러요.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게 보면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것은 바로 애굽의 제사장들처럼 이제 머리를 둥글게 그렇게 깎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지 그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은 그 살을 베지 말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아 면도하다가 살을 좀 뺄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살을 베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애굽이라든지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표시입니다. 자기 가까운 친척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긋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런 짓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고 남자들 수염을 깎지 말도록 그다음에 살을 베지 말도록 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왜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있는 대로 평생 저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이왕이면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어떤 그 자존심,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그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수염을 깎지 못하도록 이제 그 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그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이 머리털이 자라게 하고 그다음에 이 수염이 자라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외모를 우리가 바꿀 권리가 없다는 이 뜻으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심지어 자기 머리털이 자라고 자기 수염이 자라게 하시는 일에까지 자기네들이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이제 이들이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둔다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구약의 나시린들,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헌신하기 위해서 그 정한 그 사람들은 포도에 포자가 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나실린으로 있는 동안에 머리털을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의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나의 수염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일에까지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길고 수염이 긴 그 형대 정통 유대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정체성이고 이것이 굉장한 이 자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죠? 자, 머리털과 수염이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무엘하 10장 1절로 4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재미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보면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이제 조공 이제 조문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은 자,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은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보니까 한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사람을 우습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들의 수염 절반만 깎습니다. 왼쪽을 이렇게 오른쪽을 깎다든지 왼쪽과 수염을 절반만 딱 이렇게 깎습니다. 완전히 이 모욕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도 보면은 그 엉덩이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돌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수염이 깎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성이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밖에 있었다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욕을 주고 그리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 수염을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머리털을 그렇게 수염에 불사르고 칼로 치고 그다음에 바람에 이제 흩도록 하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는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머리털의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5장 2절에 보니까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거민들 중에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성 안에서 병으로 이렇게 죽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명이 있었다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성 안에서 이 기근 때문에 그다음에 질병 때문에 재앙으로 이렇게 죽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머리털의 3분의 1을 성 밖에 나가서 칼로 치는 그림이 있었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군인들이 성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털의 3분의 1을 사방으로 바람에 이제 흩날려 버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왕하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왕하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언 그대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저 멀리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는 것. 그리고 포로로 안 잡혔어도 피난처를 찾아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그렇게 흩어지는 것.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언이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2000년 동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이 사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이 사람들이 당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계시록 에스겔 5장 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누가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래. 내가 그 띠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띠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뭐 옛날에 뭐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지 사용하는 어떤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고 응징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 이렇게 네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정도 되었으면 참 회개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 소망을 그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겔서 5장 3절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타락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칼로 공중에 올렸다 칼로 잘라버리고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조금 남긴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옷자락에 싸도록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옷자락에 싸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그 표현인가 하면은 남은 자 사상을 암시하는 게 남은 자, 렘넌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심판 가운데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왜 남겨두시는가 하면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은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서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다 또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또 그 중에 또 얼마를 그 불에다가 이렇게 던져 이렇게 사릅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중에서도 이제 더 정예화 이렇게 시켜가지고 아주 극소수를 그 남기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징조,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정말 끔찍한데 이렇게 네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 심판이 불가피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는. 그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바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 왜? 내가 그를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뭡니까? 이방인들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어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로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기를 이렇게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들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할 일을 위해서 이들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이들이 이것을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규례를 거슬려서 내 말을 그들이 거슬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보다도 악을 더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도 악을 더 행했다. 그리고 내 율례도 그리함을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심지어 이방인들보다도 더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규례, 나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말씀을 버리고 완전히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완전히 엉덩이에 뿔난 이렇게 염소처럼 망아지처럼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근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쓰기를 내가 원했는데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그 사명을 헌신적처럼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다? 아무 쓸모 없게 되었어. 너희는 바깥에 버려져서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고 너희가 조롱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다의 심판을 자세하게 네 가지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회개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론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요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 징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그런 그 징조들을 막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계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영안이 좀 열렸으면 이렇게 좋겠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뭐 그걸 보면서 아, 뭐 그렇구나, 뭐 저렇구나, 뭐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뭐 되어지는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왜 이런 일들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지 도대체 무슨 뜻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그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가장 주된 그 목적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준비하라는 의미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네 가지 이 상징의 이 징조를 심판을 그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빨리 구원시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그 택하여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백성들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390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런 이제 징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시대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이제 행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징조를 미리 보여주시는지 저희가 영안이 열려서 빨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때를 저희가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들로 제사장 나라로서 저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